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섭리교리에 대한 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항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7항에서부터 마지막 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은 하나님의 섭리의 유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사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기 위해 사탄을 보내시고 모든 선지자의 입을 거짓으로 채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의 충고를 통해 르호보암의 정신을 흐리게 하였고 마침내 르호보암은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왕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합과 르호보암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작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또 르호보암의 정신을 흐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실행 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또한 섭리하십니다.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간혹 저들이 자신들의 정욕과 광기가 자극하는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에도 이 말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의 일이 이 악인들의 일이 성취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저들의 강포를 꺾으시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신다. 다윗에게 치명적이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사전에 분쇄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며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쳐서 물리칠 수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아히도벨이 꾀를 냈습니다. 그 꾀대로 하면 다윗을 물리치고 왕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끝까지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계획이 되지 않고 틀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통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를 보면 번영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는 다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만이 모든 번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번영할 때는 감사, 역경 속에서는 인내,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항은 섭리에 대한 확신을 어떤 역다라는 것은 경건한 자들을 인내와 절제로 훈련시키시고 잠자들어 깨워 회개토록 하시기 위해 고난으로 섭리하신다 했습니다.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대한 신앙을 신뢰와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강하여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되면 그는 즉시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인내와 마음의 평온을 그에게 가장 깊이 새겨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의 불의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와 관용을 보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이 얘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갇히고 다시 국가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비록 나의 시간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쌍의 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저들의 사악함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것을 기억하자. 역경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구왕은 섭리의 제2 원인을 경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실 때에 어떠한 통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섭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2 원인, 통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의 통로를 경시, 무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영적 나태함을 깨우쳐 줄 때, 누군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줄 때, 누군가 나의 헌신 속으로 이끌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중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고 자진하여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또는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기를 힘쓸 것이다. 신앙을 잘못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너에게 감사할 이유가 뭐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얻듬되는 원작자로 공경하고 찬양하되 인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경하였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섭리하심에 대해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아는 신앙이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원조, 도움을 청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상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게을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그 어떤 쇠고집 신앙으로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곧 통로를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신적 섭리에 합법적 기구로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도 좋은 재료를 쓰고 해서 집을 튼튼히 지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이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길을 깨닫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으로 인해 안심하고 사람으로 인해 반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섭리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팡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 인간 존재가 처한 비참함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벗어날 살 길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땅의 허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이 처한 비참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수많은 질병의 그릇으로서 사실상 몸속의 질병을 보유하거나 그 원인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수한 형태의 파멸을 모면할 수 없으며 죽음에 둘러싸인 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추위를 만나든 더위를 만나든 인간은 위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진데 우리는 이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죽음에 둘러싸인 인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11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이 땅의 공포와 고통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만사를 고 권위와 의지로 지배하시며 지혜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 것에 대한 그 성경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자들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시지만은 반대로 또 계획을 바꾸시거나 또 후회하셨다거나 변경하셨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에 관한 칼빈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에 관한 성경에서의 표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후회에 관한 성경에서의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울을 뽑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도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 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나 에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한탄과 근심과 후회는 하나님이 모자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셨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칼빈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곧 하나님께 묻지 오류, 무력을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후회하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모자람에 대한 후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영원하신 계획의 실패나 하나님의 부족하심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시린 마음, 사랑하고 기대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고통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섭리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얼마나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 했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방금에 살펴봤던 15장에 사울을 인해서 후회하셨다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나 변개함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라.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했습니다. 저는 이 칼빈의 주장과 논리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칼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두둔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변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학과 신앙의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말을 이 기독교 광유에서는 이 2항과 3항 근처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 위에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한다면 안에 합력하여서 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